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9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자유를 만드는 일은 5장 1절에 자유를 만드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자유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자유 안에 머물고 그 자유를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시는 율법의 그 종로로 타는 자리,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규범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누가 유혹을 한다 해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5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어떤 그런 괜찮은 어떤 사소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학적인 상징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선행을 반복함으로 그 선행이 누적이 되어지고 축적되어져서 그 고과 점수를 받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그게 이제 지금 할례라는 이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행위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할례인 거죠. 이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좋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하면은 얼마나 더 안심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작된 일을 지금 모세로 하여금 마무리 짓게 하자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무엇에 대해 경고합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멍에, 행위 규범의 멍에 이것을 다시 짊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결국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의 종교냐 은혜의 종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위 규범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믿음을 따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짊어지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누리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율법에 불순종한 결과로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심판,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행위 규범을 다시 동원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저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종인 것처럼 율법에 눈치나 보고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호감을 가지고 율법에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쓸데없는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영적인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만일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를 덧붙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당장에 그리스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율법, 할례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칭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칭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라는 그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 그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국적인 칭의, 이 칭의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무엇으로요? 믿음. 그죠? 단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종말론적인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얻어지는 이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종국적인, 종말론적인 그 칭의 또한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용납되어질 것을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고대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의로움의 근거를 할례에 두지 않고 믿음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의로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할례 받지 않았어. 나는 무할례자야. 막 이걸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는 이 문제가 하등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 이 말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걸 뒤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항상 뒤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죽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면서 표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율법,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절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랑에 이를 수 있나요?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사랑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꽂히며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이르는 길은 무엇으로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진실한 성도만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율법, 할례를 의의 근거로 여기는 자들을 누룩으로 표현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지금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짓된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가진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잘못된 교훈은 뭐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아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지금 언급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지금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누룩은 의롭게 되는 근거로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느냐면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만약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설득을 했다면은 나머지 율법들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죽 한 덩어리에 누룩처럼 여러분 이단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통할 때까지 퍼지게 하는 방법이 이단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칭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리가 다 교리 체계가 위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는 어떤 오류에도 저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못된 것처럼 안 들려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그냥 모든 교회들을 잠식해가고 있고 모든 신학교들을 다 잠식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꼭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냐?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종교와의 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다원주의가 곳곳에 다 침투해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되어지면 마치 넉넉하고 포용되어지고 넓은 그런 도량 있는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작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 딱 용인하는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 버렸습니까? 할례를 대수롭지 않게, 이게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 할례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두 핵심의 교리, 속죄와 칭의의 교리가 부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이 충분치 않다고, 이게 이제 부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적인 이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었던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발에 등불로 삼으면서 인생길에 빛을 삼고 그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의 그 교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조그만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 자그마한 싹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교리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서 작은 누룩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그 근본적인 교리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 모습에서 바울이 말하는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좀 더 사랑하실 것처럼 여기고 뭔가를 해야만이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리고 자꾸 행함 쪽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 믿음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의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이 지역사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10월에 있을 많은 사역들, 행사들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